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라. 우리 두 손을 들고요. 예수 다시 사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 예수 다시 사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씻었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망권세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과 승리를 누리며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부활의 사명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씀하시기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전에 부활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만들었던 그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은 화려하고 거대하고 심지어 그 뼈조각까지도 신성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뼈 한동안 머리털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특히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표정 볼 때 거기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 않아요. 우리 전면에 아무리 큰 십자가라고 해도 개신교의 신앙은 거기 예수님 매달아 놓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믿음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기 때문이죠. 그 보혈 흘려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맨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좀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조금 왜곡되어진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곡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측면이 부각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안 좋은 측면으로 이해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안 좋은 측면으로 부각되어지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들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숨겨진 여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식으로도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고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교황 가운데서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분은 6세기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의 모습을 비하하는 그런 글을 써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해서 1969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것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취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오해도 받았고 때로는 이렇게 무시도 당했던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물론 성경이 약간 남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와 민족을 구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외쳤던 여인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성경의 엄연히 구약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족보에 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은혜를 입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유독 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장면이 막달라에게는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을 크게 우리가 한 5분 정도로 먼저 중요한 인물 신약 성경에서는 5분 정도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 보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분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분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레오파 요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로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의 또이 마리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다. 우리나라도 한때 무슨 자자 돌림이 있듯이 그런 돌림처럼 마리아를 좋은 이름으로 많이 썼어요. 이처럼 그런데 오늘 5번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나오는 거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서 아마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고 등장을 했던 분 가운데서 물론 이후에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집니다만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한 5분 정도 나옵니다. 근데 유독하게 어머니 마리아는 신성시가 되어진 반면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좀 비하하다던 그런 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어두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즘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요일을 표현합니다만은 성경 시대는 요일이 없었어요. 요일이 생긴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첫째 날, 둘째 날, 안식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 이렇게. 그래서 태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상에도 이야기하지만 요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안식일 이런 식으로 해서 안식 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불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째 날, 그러니까 즉 주일날 새벽에 무덤에 마리아가 가보게 되는 거죠. 무덤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시신이 잘 있는지 혹은 가능하면 시신을 잘 닦아드리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유대식의 장례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아니에요. 어두운 때에 마리아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서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냐? 무덤이 열려 있는 거야. 아시다시피 무덤이 돌로 닫혀져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임봉을 해놓고 로마 병정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라서 설령 갔더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시신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무덤 문은 열려 있어 시신은 없어. 여러분 이런 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도 가끔 뉴스거리를 보면은 부모님의 그 시신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장해서 화장해서 다 뿌려버렸다라고 하는 예식을 듣거나 또 혹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시신을 하다가 관이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해도 그냥 가슴이 아프고 통탄한데 시신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시신이 없는 거야. 깜짝 놀라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옵니다. 큰일 났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라고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가 또 불이 나게 예수님 모셨던 그 아리마다의 무덤에 달려가게 됩니다. 아니나 달라요. 그 시신이 어디 갔나요? 없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베드로가 보고 또 이 다른 제자도 보고 안 계시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세마포와 수건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보고 나서 다시금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제자들은 갔는데 혼자 그 무덤에 있으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울면서 무덤에 있는데 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뭐 슬프고 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시신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벽 그 어두운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 잊어버렸다고 소리 내면서 우는 거예요.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마리아야 왜 우느냐 천사들이 왜 우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글쎄 내 주님이 여기 있는데 어디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누가 가져다 갔는가 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신 도적설이 나타나는 거죠. 누가 훔쳐갔다.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전까지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묶여서 무덤에 누워졌지, 임봉 쳤지, 돌 굴려서 막았지, 로마 병성에 막았지,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고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으니까 이 예수님 시신 돌려달라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때 천사들이 먼저 나타나게 되어져 가지고 우리 좀 시신 좀 가져다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지나가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우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 시신 달 돌려달 수 있도록 알면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말이 듣네, 이거는. 마리아야. 예수님의 음성이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죠? 그렇죠? 짐승 길러보면 주인의 짐승은 반드시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마리아야 한마디 딱 하니까, 우리 주님이시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선생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을 껴안고 우등 풀고 막 덩덩 뛰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이제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은 걸 놓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주님을 본 은혜가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다니면서 부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다, 12제자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준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막달라 마리아는 성이 막달라고 이름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동네의 마리아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이 마리아의 이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인 이 사람들은 어느 동네의 누구다. 우리 보면 내리의 누구야. 제가 가끔 어디 다른 지역 가가지고 내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 삼리의 누구 아시겨? 물어본다. 그러면 알죠. 우리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내 동기요. 아니 뭐 우리 사돈이요. 뭐 친척이요. 뭐 육촌의 팔촌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를 우리가 알다시피 잘 몰라요. 생경해요. 왜? 성경하면 예루살렘, 뭐 여리고, 뭐 베들레헴, 뭐 갈릴리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지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는 잘 몰라요. 왜?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성경에서 중심으로 들어올 수 없는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이고 조그만 지역이야.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거기 가는 것도 안 좋아요.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기분 나빠하는 동네인 거예요. 거기에 사는 마리아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외지고 이방인 취급당하는 동네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7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즉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져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왔었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7 귀신 완전한 저주에서 이제 치유받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나 이제 주님을 따르리라. 나 이제 주님을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회개의 장부를 가진 자다. 회개의 전대를 진 자다. 사실 그게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무슨 돈이 필요했을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치유를 받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해서 가룟 유다를 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치유를 받고 해방받고 은혜 받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라.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결단했다는 거예요. 남자 같은 제자들은 불러서 제자를 삼았지만 이 여인은 치료받고 은혜받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과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발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발을 들었다. 뭐예요? 식사를 준비해주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함께 동행해주면서 여성으로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오해받는 거예요. 왜? 당시의 시각으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외간 남자들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이 한 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복음을 지러 다니는데 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리를 이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은 저 부정한 여인이네. 유대인 남자 쫓아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여자네. 이런 식으로 책망을 밟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주인님을 만났다. 내 인생의 해방자를 만났다. 내 인생의 구원자를 만났다. 내 인생을 뜨겁게 사랑해주는 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막달라는 주님 하는데 똑같이 동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혀다니까 도망갔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면 대제사장 집에 갔고 예수님이 골고다 끌려가면 골고다 갔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이 끊어질까지 함께 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간 줄 알았다니까요. 왜요? 예수님 끝까지 숨 끊어지는 것까지 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 쓰고 손발에는 못을 받게 되고 창엔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었다고 예수님 잡혔다고 남자 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도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돌아가시고 3일 만에도 다시금 주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손가락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 사랑하는 일에 있으면은 끝까지 달려간 자였어요. 끝까지 사랑 감당한 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만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 무서워하고 로마 병정 무서워하고 또 세상 시선 두려워했었으라고 하면은 부활의 주님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 두려워하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달려가고 쫓아다닐 때에 귀한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증거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경찰서라든가 혹은 뭐 검사라든가 판검사한테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거 봤습니다. 그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성은 거기 해당이 되질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 유대인 남성 두 사람이 봤다라고 하면 그 증거가 채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혼자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가장 믿음 좋다라고 제자들에 가서 증거합니다. 전하는데 한 사람도 의심하거나 한 사람도 거부하거나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라고.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입술을 가지고 물론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주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증거하고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존귀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 주님께서 베풀어준 사랑, 주님께서 베풀어준 은혜,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참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철한 여인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미련한 여인도 미련한 사람도 지켜주면서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인,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하고 전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내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가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고 퍼져나가고 구원받는 백성이 넘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들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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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또 온 천하 마가복음에 온 천하 만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누가복음에서도 정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 내가 너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보내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꼭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란 갖고 와서 혼자 먹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해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 부활 소식이 닫혀있는 사람에게 나눠야 되는 거, 증거해야 돼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계란 하나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계란 하나 안 먹은다고 하면 큰일 나겠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 영양으로 갈 때. 믿음으로, 사랑으로 전하라는 말이죠. 고백하라는 말이죠. 증거하라는 말이죠. 이게 마리아 연약한 자에게 임하셨는데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여자인데요. 아이고 제가 이방 여자인데 내가 말한다고 누가 알아듣겠어요? 절대 마리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하라라고 그대로 가서 한 거예요. 네. 이 일을 감당하니까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교회의 귀의심을 쓰임 받았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오랫동안에 무슨 뭐 길거리 여인이니 뭐 예수님과 뭐 썸씽이 있는 사람이니 별의별 온갖 추문과 엄뜻 오해를 뒤집었었어요. 아니 오해 뒤집었으면 어때?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끝까지 달려가고 헌신했던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온 세상의 복음의 증거의 역사의 첫걸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끝까지 주님 변함없는 사랑 가지면,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인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부활의 절기에 사랑의 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답답한 세상,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